오늘도 하나님 옆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물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아마 아주 가장 경건한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밥상은 밖에서 우리가 사 먹는 어떤 좋은 음식과도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런 어머니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오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태도를 보면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제물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단지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본문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자는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드리도록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는 제물과 나를 하나로 보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동물 자체가 아니라 나 예배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그가 드리는 제물 또한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물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곧 흠이 없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자는 바로 이 중심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자, 동물을 키우게 되는데요.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알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이죠.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것,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구별해 놓고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정성껏 그렇게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들어갑니다. 마침내 그렇게 정성껏 기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아주 온전한 제물이다, 이것을 인정받고 마침내 그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이 깊이 다가옵니다. 결코 기준에 맞지 않는 아무렇게나 키운 동물로는 느낄 수 없는 감정, 그저 돈 주고 사서 드리는 것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 제물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자는 이 흠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 동물 자체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온전하게 준비해야 될진데 어떻게 그 동물을 드리는 예배자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는 동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부터 삶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더럽게 흠집을 내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무리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가봤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제물의 온전함 같이 자신의 삶 또한 그래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온전한 동물이 아니라 그 동물을 준비하는 바로 예배자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기 원하는 예배자인 우리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같이 자신의 삶을 거룩히 구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또 24절에서는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라고 합니다. 제물은 겉보기에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숨겨진데도 결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정말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가 제물을 준비하다 보면 바로 여기서 큰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 귀하게 키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차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죽이시고 태우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흠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사실 그렇죠. 어차피 태울 제물인데 흠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의 기준을 다 채워서 그렇게 동물을 길렀을 때는요, 사실 그 동물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동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시장에 내놓았을 때 아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흠 없는 제물을 원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비싼 것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물을 보면서 바로 너희의 거룩함을 알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깨달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한 만큼 내가 너에게서 그런 거룩한 제물 받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나를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신, 아주 존귀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너무나 존귀한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 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볼품없어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귀함을 깨달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귀한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려도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코 아깝지 않을 그 정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림은 바로 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예물 늘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신들의 예배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신에게서 무엇을 받아내는가가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때는 사람의 상상력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채워집니다.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안해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상상력에 의존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긁어서 피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서로 만나는 자연스러운 교제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나의 기쁨을 채우는, 내 상상력으로 뭔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대한다는 겁니다. 결코 우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분을 거룩한 존재로 대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으로 그분을 뵙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때 예배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회라고 하죠.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을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좋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질리셨다고 합니다.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악이 가득한 모임이 되고 마는 이유,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명령에 충실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재물만 가지고 와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에도 충실한 존재로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재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배자의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나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존재로서 그분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닌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또한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종이 드리는 그런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자녀로서 교제하는 그런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또한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손해볼 것이 없고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귀한 것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제사다 여기시면서 정직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존귀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